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열려진 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려진 문으로 오셔서 그 양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 첫 번째 특징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직분자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꼭 등식에 성립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하나님께 열려져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재정에 열려져 있지 않고 헌신에 열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삶이 열려져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이 나라에서 제일 설명이 잘 돼요.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산주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악입니다. 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자본주의는 그나마 인간의 이 욕심을 허락해서 자기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지려고만 하는 이 균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백성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암인데 이 암의 근원이 어디냐면 자유민들이에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정치 구조만 달라도 내가 일해서 내 것을 가진다라는 개념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했다고 어디 다 내 겁니까? 내가 노예면 당연히 다 내 것 아니고 주인 거고요. 그리고 수장농이면 다 거의 빼앗아가는 게 전부였고 거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구나 아니면 왕족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을 백성이라는 즉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왕이라도 못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왕이라도 못 빼앗아 갑니까? 왜 그 사람이 일한 것을 그 사람이 가져야 되냐 묻는다면 사회적으로 오늘 묻는다면 그 사람의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정의가 되겠죠. 성경적인 정의는 그 사람이 일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백성의 개념이에요. 놀랍죠?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그러니까 백성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욕심 덩어리거든요. 이래도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내 것이다 라는 이유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직접 속해져 있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백성임을 예수님은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을 오늘 양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양을 위하여 온 목자다. 그 양에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그 목자와 양에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양이 머무르는 양우리의 문, 나는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속해야 할 양들이 강도나 절도, 즉 그 중간을 가로채서 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양의 그 상황을 돌보아야 할 목자들이 있는데 가짜 목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싹군이라고 불려지죠. 이 가짜 목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을 먹이지를 않습니다. 양을 먹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 그곳에서 굶어 죽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은요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모아요. 근데 좋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할 때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게 없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들을 게 없어. 그리고 자꾸 만날수록 마음이 흩어져.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고 뭐가 잘못, 자꾸 흩어져. 흩는데 명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싹군이에요. 싹군.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표현이에요. 여기에 강도다 절도다 할 때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도록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이지를 않아요. 먹을 게 없어. 뭐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끝장난 거죠. 그리고 그나마 모여 있는데 자꾸 흩어버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문이 되시는 거예요. 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A라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A라는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A, B, C, D라는 목자들이 A라는 우리 속에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목자의 양도 있지만 다른 목자의 양들도 다 뒤섞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인답니다. 이 관계적인 것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름을 붙인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관계와 소유의 관계를 똑같이 나타내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뒤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뒤섞여져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뒤섞여져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가 부르면 얼마든지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자도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그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문이라는 이미지는 첫 번째로 들어가면이라는, 예수님은 들어가시도록, 아니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 양들이 그 가운데서 먹고 쉴 수 있는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한 번 더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 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음껏 충성해요. 마음껏 참여합니다. 마음껏 섬겨요. 마음껏 사랑합니다.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달란트를 주신 것을 활용을 하고 남깁니다. 언제든지. 왜요? 자신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우리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그 양들을 지켜줄, 구원해줄, 함께 세워줄 벽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보호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줄 벽이 되셨고, 예수님이 구원해 줄 그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안전함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신뢰의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우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교회 시작할 때 그 노예들이 무슨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요. 건강이 있어서 마음껏 한다고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많이 가져서 똑똑해서?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시면 그 문 안에 있는 양은요,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벽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믿으며 선포해야 돼요. 나한테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나를 세워가는, 함께 해주시는 보호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염려할 것 없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저 양이 알록달록하고 저 양이 좀 문제가 있고 저 양은 좀 더 토실토실하네,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든든한 벽이 생길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하게 자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는 은혜입니다. 지금 문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시편을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알죠? 의의 문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의라는 게 시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미시파트와 쩌다카 아니었습니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의 문이 오늘 양의 문이 되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아무리 그 죄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는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잃어버린, 죄로 더럽힌 자를 부르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그냥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먹이셔서 그 양을 배불리게 하셔서 꼴을 주시는 것까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악을 만나더라도 그 악한 자가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동시에 그를 향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서 그 양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양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받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해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 왕이라도 터치할 수 없는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야.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터치하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지셨을 때 우리에게는 선명해진 게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음껏 어떤 삶을 살더라도 든든한 구원의 벽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바닥에 살든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으로 안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쌍방향이 되어집니다. 양이 목자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목자가 양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양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목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되어질 만큼 양들은 목자를 소유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한 자일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일까?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베푸셔서 합당하도록,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가질수록, 먹을수록 사실 더 배고프고 더 갈증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문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났을 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사람,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제가 품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먹이거든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품고 먹여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통통해지고 비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양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마음껏 주님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